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연말이기도 하고 성탄 시즌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 마치자마자 라디오에서 캐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버벨이라는 캐롤이 있죠. 실버벨이라는 캐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구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운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실버벨 실버벨 종소리 울려나네. 왠지 언제나 이맘때쯤이 되면 거리마다 울리는 캐럴과 함께 예수님을 탄생하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어쩌면 반기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참으로 부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전 세계가 그냥 홀리데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왠지 즐겁기도 하죠. 우리의 구주, 거룩하신 왕,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인류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이 온 세상에 통틀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느낌이 덜하긴 하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뭔가 시를 읊듯이 뭔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서로 나중에 보면 화답했다고 그러잖아요. 한쪽에서 찬양을 하면 또 다른 천사들이 화답해서 찬양하는 시와 운율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첫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 첫 크리스마스는 찬양이 가득한 날이었어요. 찬양이 가득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이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원해요. 크리스마스에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 크리스마스에 찬양해야죠. 그럼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찬양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할까요?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노래를 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아직 오늘이 19일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한 일주일 가까이 남았는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뭘 먹지?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나누지? 뭐 이것도 좋지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주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당연하지. 내가 구원받는 것 당연하지. 구주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뭐
새삼스럽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난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 생각해 보면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쩌면 이 생각은 굉장히 거만하고 어쩌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저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죠.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영화처럼 일주일 내내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을 다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에는 무엇이 찍힐까요?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말들, 여러분의 행동들, 거기에는 어떤 모습들이 찍힐까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찍힐까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 말, 행동일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때로는 적극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싫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이 더 좋아요, 내 계획대로 할래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수많은 모습들이 찍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쩌면 이런 저의 설명을 듣고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기분 나쁘네요. 저 크리스찬인데요. 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기분 나빠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할, 정말 구주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체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주가 나에게 찾아오신 크리스마스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날인가, 구주가 안 오셨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구주가 나를 찾아오신 날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원수들인 우리들을 정반대의 방향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방향으로 회복시키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 그게 크리스마스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목적을, 크리스마스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참 슬프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구주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구주께서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모습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사실 이 모습은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이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첫 모습이 뭐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힘이 없는 어벤져스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가장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 그것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짐승이 먹이를 먹는 구유통에 누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계시록 1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그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웅장하고 근엄하고 놀라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구주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내리쬐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정말 그런 어떤 왕의 대관식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에 끌릴 정도의 왕복을 입고 금띠를 띠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흰 머리와 빛나는 눈빛, 막 발은 번쩍번쩍 용광로에서 막 불이 타듯이 빛나는 그런 다리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구주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셨다? 정말 조용히, 어쩌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왔 그냥 양을 치던 당시에 그냥 일상 보통 사람, 특별할 것 같지 않았던 목자들에게만, 몇몇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애고하고 오셨어요. 왕이 오셨다 뭐 홍보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러거라, 왕이 오셨다 외치지 않았어요. 그분은 어쩌면 오셨을 때 그분을 대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지위가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다?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겸손이란 단어를 쓸 때 보통 우리에게도 참 겸손하네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는 맞지 않죠. 겸손이란 단어는 굉장히 본래는 높은 위치에 있던 분이 굉장히 낮은 위치로 올 때 겸손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하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높으신 그분이, 실제로 높으신 분이 실제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 그것도 가장 낮은 구유에 누이셔서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정말 더럽고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가 날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찬양하는 이유,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 구주가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천사들이 놀라운 구주의 탄생을 알린 후에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서로 찬양을 하면서 화답하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딱 봐도 화답했다라고 하고 서로 이렇게 보니까 두 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행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 행은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런데 이 두 행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졌냐면 더없이 높은 것과 땅이라는 어쩌면 장소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더없이 높은 곳, 어떤 곳이에요?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땅,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에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에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더없이 높은 천상의 세계에도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었다. 여기서 더없이 높은 것은 하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늘의 파란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heaven,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종들인 천사들이 머무르는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다. 왜 그랬는가? 바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영광. 이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드높아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을까요?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승리하는 큰 사건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사탄이 그렇게 힘이 세요? 하나님과 막 비등비등한 거예요? 라이벌처럼 막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탄은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계획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돼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뭔가 일을 꾸미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마,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하나님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맞서 싸우는 사탄의 그 역할, 사탄의 그 지위, 사탄의 그 존재 목적 자체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막 고발하죠. 죄인이에요. 나쁜 짓 했어요. 지옥 보내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헐뜯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동료를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이 홍석인 죄인이에요. 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고발하고 참소하고 헐뜯는 게 사탄의 하는 일이었는데, 사탄에게 어쩌면 주어진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할 근거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고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죄값은 치러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채워졌어요. 구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악마는 더 이상 자신이 누리던 고발자, 헐뜯는 자, 참소자의 위치에서 이제 지위 박탈, 쓸모없음. 악마는 그 자리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 일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을 향해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승리를 결정짓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 바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이 이 땅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평화라는 단어로 표현된 완전히 충만하게 복된 상태, 그 복된 상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지금 노래하는 평화는 우리가 보통 세계 평화, 나라들과 싸우지 맙시다, 우리 전쟁 없이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평화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어떻게 누리느냐? 싸움을 안 싸우면 누리느냐? 서로? 그게 아니라 이 평화는 바로 구원받음으로써 누리게 될 평화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음으로써 누리게 될 평화, 즉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속량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상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복된 상태, 가장 풍성한 은혜의 상태.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리마다 울리는 종소리, 캐롤을 들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크리스마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은 크리스마스를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혜택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구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주나요? 먼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써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것이 되냐?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상태에 있어요. 외부에서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해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절대적으로 복된 평화를 누려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없습니다. 고발이 먹히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탄은 절대로 고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1분 1초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각별히 사랑하시는 그 관심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을 보고도 찬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화내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뻐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청각과 시각과 촉각의 감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1절인데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가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껴안았어요. 보세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크리스마스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감각이 생겼어요. 들을 수 있게 됐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복된 상태인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천사들의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피키즈, 행복한 유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인가요? 왜 기쁜 날인가요?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면서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캐롤을 들으면서 흥겨워지죠. 집집마다 예쁘게 빛나는 불빛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설레기도 하고 기쁜가요? 크리스마스에 주고받는 선물 때문에 기쁜가요? 여러분은 왜 크리스마스가 기쁘죠? 왜 즐겁죠? 왜 크리스마스에 찬양을 하죠? 오늘 본문 성경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주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구주께서 가장 겸손하신 아기와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구주의 탄생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짓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온전한 생명의 복이 충만한 그 평화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기쁘지 않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기쁘지 않다면, 누군가에게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맛보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그곳, 그 순간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다면 그것이 지금 지옥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이 완성이 되고 천국에서 주님을 뵐 텐데,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주님을 보고 듣고 안고 교제할 수 있는, 더 친밀하게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인 이유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성탄 가족 예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구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아기와 구유에 누이신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던 그 사탄의 고발이 더 이상 쓸모없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던 모든 그 믿음과 그 생명과 그 능력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는 그 복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며 즐거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